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에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널리 퍼짐으로 인해서 확산됨으로 인해 모이기 힘든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적은 숫자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김봉순 할머니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4에서 21절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외국어로 놀라운 일들을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고 놀란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각자 외국어를 하니까 놀랬죠. 그리고 이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즉 술에 취해서 이런 헛소리 한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지금은 낮 3시라고 했는데 오늘날을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이죠. 그런데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요엘서 2장 28에서 32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목회자들은 본문 말씀 즉 오순절에 일어난 일과
또 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한 이 말씀을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은 말들을 이 마지막 날들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일이 교회 시대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날들에 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이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은 단수가 있고 복수, 마지막 날, 하루를 얘기하고 복수로 여러 날을 얘기하는데 단수는 8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기간의 끝날, 하루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사용된 것이 느헤미야 8장 18절로 초막절의 끝날, 초막절이 일주일 지키죠. 근데 그 끝날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장막절의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끝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은 이 단수를 재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12장 48절에는 심판의 날, 하루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날들이라고 복수로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이사야 2장 2절과 미가서 4장 1절과 야고보서 5장 3절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전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내용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히브리서 1장 2절과 베드로서 3장 3절의 마지막 날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쭉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직금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다, 말세, 그런 얘기하죠.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은 재림하실 때 그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재림하시기 전인 현재를 포함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세다라고 하는 이 날을 마지막 날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문맥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무렵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를 얘기하는지, 즉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하는 그때를,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순절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성령님을 부어주셨죠. 오순절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위에만, 저와 여러분들 위에만 성령님을 부어주고 계십니까?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을 부어주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은 현재 말세라고 하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대상이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2장 14절에 제가 출처인데 뭐랍니까?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유대인들의 아들 딸들이 대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아들 딸들이 대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언의 뜻은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죠. 그러자 모세가 자신은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해서 못 갑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16절에서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와 함께 가라. 그러면서 그가 그를 가리켜 뭐라냐? 모세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언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이 전할 것을 전하죠. 대통령이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사람이며 대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대변인. 그런데 오순절에 유대인들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마지막 날들은 현재를 즉 말세라고 하는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대언은 아무나 하지 않죠. 성령님께서 대언을 주시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9에서 11절에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언함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그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언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외국어인데 이걸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을 통역함, 외국어를 통역하는 선물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라. 모두에게 주신대요. 또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요. 이 사람은 이거 주고 저 사람은 저거 주고 따로따로 나눠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9에서 11절에 보면 대언은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유대인들의 아들, 딸들이 모두 대언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서 환상이라는 단어 비전입니다. 여기서도 너희는 바로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을 의미하죠. 2장 14절에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아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오순절에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 환상들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다는 말씀 없죠. 왜 없습니까? 환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마지막 날들은 현재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다음은 도대체 환상이 무엇이냐? 환상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성경에서 모두 96번 사용됐는데 구약에 79번, 신약에 17번 사용됐습니다. 흠정액에서는 환상으로 75번, 환상 계시로 19번, 본 것으로 2번 번역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환상은 뜻은 오늘날 영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영상으로 우리가 뭘 보잖아요.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본 것, 비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환상을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본 것들, 네 눈으로 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환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본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 환상은 성경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자기가 상상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 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신 것으로 참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자신을 알리시기도 하며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줬다라고 말해요. 다니엘 2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여기서 나오죠,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을 곧 왕의 머릿속에 환상들은 이러하니다 라고 얘기해요. 꿈인데, 꿈은 우리가 꿈속에서 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꿈이 바로 환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대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시편 89편 1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속에서 주의 거룩한 자에게 말씀하시아요 하면서 환상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발람, 사무엘, 나단, 이또, 에스겔, 다니엘, 오바다, 나움, 하박국, 아나니아, 베드로, 고넬류, 바울 등등 이렇게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에스겔 1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에스겔 12장 27,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 계시는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을 대한 것이라. 나중에 있을 것을, 뒤에 있을 것을 얘기한 거죠.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대언한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말들 중에 하나도 다시는 연기되지 아니하며 내가 이런 말은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님이 말한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환상 계시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상상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환상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너 비전이 있어? 하는 그 비전입니다. 즉 자신이 마음속에서 그리는 것들로 자신이 희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환상은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로, 즉 자신의 상상의 산물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주로 거짓 대언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거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상상해놓고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비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들도 무슨 요새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인가 한 15년 교회마다 비전 센터 짓느라고 난리였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첫째 동그라미 1번 보시십시오. 아니구나. 자, 이 환상은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 비전을 말하느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을 가리켜 성경은 거짓 환상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거짓 환상 계시, 거짓 비전이라는 거죠. 제가 14장 읽어드릴게요.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 거짓 비전을 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노다. 누구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짓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환상 계시는 헛된 환상이다 라고 말하죠. 에스겔 12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기에 바로 헛된 환상이다 라고 에스겔 12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헛된 환상 계시, 헛된 비전이니 아첨하는 입술이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환상, 비전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이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13장 5에서 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것과 거짓 점괘를 보고 이르기를 주가 말을 하노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헛된 것 보고서 뭐야? 주님이 말한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 말을 확정할 것을 바라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하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거짓 대언자는 주님이 말했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뭐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헛된 환상, 헛된 비전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거짓 점괘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요. 헛된 건 말하지 않느냐라고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보편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있으면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죠. 그죠? 요새 코로나 때 어려운 사람들 옛날 그때가 좋았어 그래요. 삶에서 힘든 사람들 또 어때요?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가 좋았어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소망해요. 또 그때가 그립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을 때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렸어요. 언제? 다윗왕이나 솔로몬 때 그런 엄청나게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의 상상의 산물이기에 주님은 에스겔 13장 16절에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의 환상들을 보는 대언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설령 오늘날 자신이 바라는 상상하고 꿈꾸는 비전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또 내가 비전은 이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애들에게도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죠. 우리 하림이 같은 경우는 운동 열심히 해요. 근데 뭐예요? 꿈이, 하림이는 메달 따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메달 따는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메달 땄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 산물이지요. 그렇잖아요. 공부 마찬가지죠. 뭐든지 마찬가지. 내가 꿈꾸는 거 비전이라고, 내 비전, 이건 내 노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잠언 29장 18절에서 환상 계시, 즉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또 그래서 자신의 비전을 말하죠. 목회자들도 이거 가지고 설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문맥에서 해석해야 하며, 만약 문맥에서 정확한 해석이 어려우면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잠언 29장 18절의 본문에서 보면 환상과 법이 대비해서 사용돼요. 자,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러죠. 환상 앞에서는 환상 계시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법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뜻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다음에 열린 환상이 전혀 없더라. 하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그래요? 환상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서 환상과 법이 대비되어 사용됐고 사무엘 3장 1절에 환상과 주의 말씀이 대비되어서 사용됐습니다. 성경에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됨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환상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니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 18절에서 자신이 변화산에서 본 환상, 본 것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거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야기하며 그것들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베드로서 1장 16, 19절 읽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이 일을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초막 3개 짓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겠다 그랬을 때 나온 내용이죠.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보다 더
변화산에서 들은 음성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환상에 기울이래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뭐 환상 보고 들은 것에 거기에다 주의를 기울이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래요? 어디에다 주의를 기울이래요? 성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성경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더? 자기가 본 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다는 거야. 자, 우리가 잘 아는 92년도에 휴거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거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자기 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휴거가 아니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들이 그 성경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휴거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나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끔뻑 안 해요. 당신은 받았냐 이거예요. 나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그런 것 좀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저런 사람은 보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보여주지?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거 아셔야 합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비전을 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꿈꾸는 비전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꿈, 비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까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은 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알이라는 거죠. 미랄이에요, 미랄. 어느 게 귀해요? 겨가 귀해요? 아니면 알이 귀해요? 예? 알이 귀하죠. 자, 다섯 번째,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너희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유대인들의 늙은이들이 꿈을 꿨습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마지막 날들은 현재 말세라고 하는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들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 오실 그 무렵에. 자, 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꿈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죠. 첫째,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의 연속을 꿈이라고 말하며, 둘째, 실현시키고자 하는 희망이나 이상. 너희 꿈이 뭐야? 네 꿈 뭐니? 앞에 내가 바라는 거죠. 꿈이라 말하며, 셋째,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은 꿈, 부질없는 꿈 그러죠. 말하며, 넷째, 현실을 떠난 즐거운 상태의 꿈, 즉 신혼의 단꿈을 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은 잠잘 때 꾸는 꿈입니다. 이 꿈은 수면시라는 영상 그 뭔가 보이죠? 소리,
생각, 감정 등의 느낌을 말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며 꿈은 꾸는 사람이 대부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죠. 꿈을 내 마음대로 제어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잠을 자다가 꾼 꿈에 대해 의존하는 경향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꿈은 환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수단 중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12장 6절에 출첵내만 읽을게요.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라고 얘기를 해요. 환상과 꿈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예를 들어 구약에 보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말했죠. 야곱 꿈에 나타나서 말했죠. 라반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을 해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죠. 요셉 꿈 꿨죠. 파라오, 솔로몬, 느부갓네살 등이며 신약에서는 요셉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요셉, 동방의 지혜자들, 빌라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셨기에 창세기 4장 8절에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줬으니까 해석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이 잠을 자다가 꾼 꿈에 대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하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꿈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꿈과 관련된 것은 모두 7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6번, 사도행전 2장 7절 오늘 말한 요새 한 번이며 유다서 1장 8절에 꿈꾸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얘기에서 한 번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꿈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죠. 신약시대는 죽음 이후니까요. 또 혹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요? 이 마지막 날들은 말세라고 하는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때 진짜 주님이 오시기 그 직전 무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꿈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 뭐 잊어버린 분들도 있으니까 꿈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한 번씩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되어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종, 우리도 하나님의 종. 그러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종인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습니까? 또 현재 하나님의 종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습니까? 오늘날은 부어줬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종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이 대언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자는 전하는 사람이고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서 12장 9에서 11절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람에게만 대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순절에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날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마지막 날들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직전 무렵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무렵에. 자, 일곱 번째,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땅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서 이적을 보이고 아래로 땅에서 표적을 보이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현재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세라고 하는 현재 네?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은 이적과 표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7, 18절에 보면 대환란 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그때 일어난다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이 세 가지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피와 불과 연기라는 이적과 표적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직전 대환란 때 마지막 때라고 하죠. 이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크고 주목할 만한 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오순절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6시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에도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기 일식 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이면서 지구가 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인데 2분만 지나면 해가 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과사전에 쓰여있는 거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현상에 대해 계기월식 때 일어난 일인데 계기월식이 일어나더라도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검붉게 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햇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파장이 짧은 푸른빛은 산란되고 파장이 긴 붉은 빛이 달 표면까지 도달한 후 달 표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은 오순절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말세라고 얘기하는 지금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의 재림 전인 대환란 때에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은 피같이 되며 바로 재림 때 직전인 대환란 때 마지막 때죠.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마지막 날들은 주님의 재림 직전인 대환란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지 말세라고 말하는 오늘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9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고 현재에도 지금 구원받는 이 말씀만 오늘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현재죠. 그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오늘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라는 이름의 영어의 어부는 동격의 어부입니다. 주라는 이름, 누구를?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구원받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즉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안 믿으면 의미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살펴보듯이 사도행전 2장 17에서 2절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인 마지막 날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오순절 날이나 말세라고 얘기하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적용하면. 설교는 할 수 있죠. 이게 나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근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서 바로 대언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그냥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는 현재에서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 즉 대환란 때까지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까지 말하는 것임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해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